지금 이 설교를 듣고 계시는 여러분들 거의 대다수는 아마 대한민국 여권이나 우리 미 합중국의 여권을 가지고 계실 것입니다. 그렇죠? 네. 물론 아닌 분들도 계실 거예요. 제가 그분들을 비하하는 건 아니고 대부분의 분들이 아마 한국의 시민이든지 미국의 시민일 것입니다. 이 두 여권의 공통점이 뭘까요? 여권의 파워가 세다는 것입니다. 갈 수 있는 나라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 나라 국민들의 방문을 좋아하는 나라도 많습니다. 와서 돈을 막 쓰고 가니까. 그렇죠? 오히려 요즘은 미국보다 한국의 여권이 훨씬 더 전 세계적으로 친밀한 것 같아요. 미국은 좀 싫어하는 나라들도 많죠. 하지만 대한민국 여권의 힘은 약 20년 전에 비하면 정말 일취월장한 것 같습니다. 어쩜 이렇게 세상이 좋아졌는지 뉴스를 보면 대한민국의 국력이 아마 역사상 최고조에 이른 때가 지금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젊은 사람들은 비속어를 쓰면서 그것을 국뽕이라고 말하더라고요. 나라의 이 국력에 취해가지고 지금 어떻게 된 거지? 막 느낄 정도로 K-뮤직, 누구라고 말 안 해도 아시죠?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누리는 팝 그룹들, 드라마, 음식, 영화 등등의 문화적인 강국이 된 것을 실감하고 있습니다. 책의 제목처럼 눈을 떠보니까 선진국이 되어 있었다, 이런 표현을 할 정도입니다. 여러분, 헨리 여권 지수라는 걸 아시나요? 국제 교류 전문 업체 헨리 앤 파트너스는 2021년에 헨리 여권 지수를 발표했는데요. 표를 보시면 조금해서 보이시나요? 한국은 공동 1위를 차지한 일본과 싱가포르에 이어서 독일과 함께 190점으로 공동 2위에 올라섰습니다. 2019년에 2위였다가 다시 3위였다가 21년에 2위가 됐습니다. 이것은 국제항공운송협회 자료를 바탕으로 전 세계 199개의 나라 중에 특정 국가의 여권 소지자가 비자가 없이 방문하거나 사실상의 무비자로 갈 수 있는 국가가 얼마나 되는지를 지표로 산출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공동 2위라는 거예요. 안 놀라시네요, 전혀. 자, 대단한 것 같습니다. 21세기의 자랑스러운 여권이 한국 여권, 또 미국의 여권이라면 이 로마 제국 당시에는 당연히 로마 시민인 것을, 로마의 여권을 들고 있는 것을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 빌립보서를 읽고 있는 빌립보 성도들의 삶은 어땠을까요? 그들의 삶의 모습은 어땠을까요? 빌립보가 위치한 곳은요, 지도를 보시면 지금의 그리스에 있는 땅입니다. 보이시죠? 오른쪽에 로마가 이태리 중심 왼쪽에 있고요. 지금 그리스 땅에 빌립보가 있습니다. 그 왼쪽에 데살로니가가 있고요. 아래로 쭉 내려오면 터키 땅에 에베소가 있습니다. 이런 지역들이 이제 신약 성경에 등장하는 지역인데요. 로마에서 빌립보를 가려면 삥 돌아서 약 800마일 정도를 가야 했다고 합니다. 굉장히 오래 걸리는 일일 것입니다. 이 땅은 로마 제국 당시의 식민지였는데요. 마세도니아의 땅입니다. 그런데 빌립보의 별명이 로마 제국의 작은 로마였습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마케도니아의 작은 로마. 왜 이런 별명이 붙었을까요? 왜 작은 리틀 롬이라고 말했을까요? 제가 역사의 배경을 설명해 드릴게요. 지겨우셔도 조금만 집중하시면 됩니다. BC 359년경에 아테네에서 추방당한 정치인 중에 한 사람인 크레니데스라는 사람이 자신의 이름으로 건설한 도시가 최초의 빌립보였습니다. 그러다가 3년이 지나고 알렉산더 대왕의 아들이었던 빌립 2세가 전쟁에서 승리하면서 그 땅의 이름을 빌립보로 바꿔서 불렀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BC 168년경에 마케도니아가 로마 제국과 싸움을 벌이는데 전쟁에서 패배하면서 이제 공식적으로 로마의 속주가 되었습니다. 식민지가 된 것입니다. 이 빌립보는 로마 제국과 동방을 연결하는 중요한 교통의 요지가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산업이 발달을 했습니다. 로마의 식민지가 된 이곳은 나중에 로마에서 퇴역한 군인들이 은퇴 마을로 살아가는 땅으로 변모했습니다. 배경을 보면 BC 31년경에 악티움 해전이라는 전쟁이 벌어지죠.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안토니우스 클레오파트라 연합군이 옥타비아누스와 함께 전쟁을 벌여서 패배한 것이죠. 이 옥타비아누스가 후에 자기 이름을 아우구스투스로 바꾸죠. 캘린더에 있는 옥토버, 어거스트 이건 다
로마 그의 이름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힘을 잃어버린 안토니우스 군대에 퇴역한 군인 500명에게 기분 좋게 이 땅을 헌사합니다. 그래서 당신들에게 빌립보를 줄 테니까 거기 가서 마음대로 살아라. 그리고 로마의 시민의 자격을 fully 서포트한 것입니다. 충분히 로마의 시민의 자격을 전부 다 누리게 한 것입니다. 당시에 로마 제국의 지방 소도시 가운데 최고의 특권을 받은 이 빌립보의 로마 시민들은 재산을 소유하고 거래할 수 있었고 민사 소송이 가능했고 인두세와 토지세를 내지 않아도 됐고요. 이런 모든 것에 대한 특권 때문에 자기가 로마 제국의 시민이라는 사실을 굉장히 즐겼다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의 관습과 법을 따르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했습니다. 이들은 이방 사람들이죠. 마세도니아 사람들이지만 로마 시민이라는 것에 대한 프라우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작은 로마라고 불렸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27절을 보시면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여러분 성경책 중에서 조금 좋은 성경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거기 2번이라고 숫자가 있을 거예요. 한번 보세요. 맞나요? 없는 분들은 조금 성경에 투자를 하십시오. 조금 좋은 성경을 사셔야 됩니다. 관주 성경 보면 2번 아래에 그리고 뭐라고 써 있나요? 아래? 또는 시민 노릇 이렇게 돼 있어요. 자,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는 이 말은 시민답게 살아라 하는 뜻이에요. 무슨 말일까요? 빌립보의 시민들이 로마 제국의 시민이라는 사실에 굉장히 자긍심을 가지고 아주 프라우드하게 살았던 것처럼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고 자부심을 가지고 합당하게 사십시오. 그렇게 비교하는 거예요. 여러분 빌립보 사람이라는 거 자랑하시죠?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의 시민입니다. 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 부분에서 왜 갑자기 이런 부탁을 성도님들에게 하고 있을까요? 이것이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질문인데 세 가지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로마 제국의 시민들이 가졌던 드높은 자긍심보다 훨씬 더 고귀한 하나님 나라의 시민된 우리가 그 수준에 맞게 살려면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첫 번째로 우리는 공동체 밖으로부터 오는 핍박을 이겨내야 합니다. 공동체 밖에서 오는 핍박을 이겨야 해요. 바울이 갑자기 이렇게 부탁한 이유는 빌립보 성도들이 받았던 박해와 관련이 있었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지도 하나를 안 보여드렸는데 지도 다음에 사진이 있죠. 지금도 빌립보에 가보시면 굉장히 유적지가 많습니다. 거대한 티에터 극장도 있고요. 다양한 신전이 있고 저렇게 도시의 흔적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작은 로마라고 불릴 수밖에 없어요. 리틀 이탈리, 리틀 차이나타운인 것처럼 거기에 가면 로마가 이랬겠구나 상상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 포로 로마나 이런 것도 다 거기에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빌립보가 작은 로마이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발생할까요? 생각해 보세요. 자연적으로 로마 제국이 섬기는 다양한 신들의 모든 우상과 신전이 다 거기에 왔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실제로 역사적으로 보면 그들이 섬기는 아데미 여신, 빌립보시의 수호신인 아폴로 코메우스의 신전, 로마의 신인 실바누스에게 봉헌한 신전 뿐만 아니라 동방의 다른 신들을 섬기는 신전, 이집트 신들에게 봉헌된 신전 등이 도시에 아주 가득했다고 합니다. 이 도시 전체를 우상의 신전이 덮고 있는 것이, 여기저기 우상들이 서 있고 그 앞에 향을 피우면서 제물을 바치는 그런 모습이 흔한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빌립보 교인들은 우상 앞에서 절하는 그런 일반적인 빌립보 시민들의 삶의 방식을 따라갔을까요? 안 따라갔을까요? 안 따라갔을 것입니다. 강조했으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새로운 크리스찬의 삶의 방식을 따라갔을 것입니다. 사람들을 쉽게 죽이는 검투장 같은 곳에도 쉽게 다니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상의 제물을 가지고 벌이는 술파티 같은 곳에도 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 말미암은 결과가 무엇일까요? 사회생활 속에서 왕따가 되고 바보 취급을 당하는 것이었을 것입니다. 왜 이렇게 놀 줄을 모르니? 남들 다 아는데 왜 안 하니? 이렇게 취급당하면서 쉽게 외면당한 것이었을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핍박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당하는 고난이 그런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바울이 합당한 하늘나라의 시민답게 살기 위해서 지금 여러분 앞에 다가온 이 고난의 모습을 잘 이겨내십시오 라고 부탁하는 것입니다. 자, 거기 보세요. 28절 보면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잘 싸워나가는 것이.
30절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이 얘기를 들은 거죠. 너무나 성도님들이 빌립보 안에서 고통스럽게 살아가고 있다,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베이 지역은 어떤가요? 베이 지역에 우상의 신전들이 많이 있나요, 없나요? 눈에 보이지 않는 신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물질 문명을 섬기고 과학 제일주의를 섬기는 이 하나님을 등돌리는 수많은 우상의 신전들이 가득한 것 같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신전도 있지만 눈에 보이는 우상들도 많이 있습니다. 전 세계의 다양한 종교, 힌두교와 불교와 애니미즘과 타 종교의 전통을 따르는 수많은 민족들이 섬기는 우상의 신전들이 곳곳에 있습니다. 어떤 성도님의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타주에 여행을 하고 돌아왔어요. 여러 주를 보고 돌아왔는데, 그리고 이 땅에 딱 왔더니 차이점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중국 식당이나 베트남 식당에 가더라도 유난히 이 동네는 식당 입구에 이렇게 향을 피워놓고 사당처럼 해놓은 곳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타주에는 그 정도는 아니라는 거죠. 중국 식당, 베트남 식당 그냥 이렇게 심플한데 여기는 예외 없이 이렇게 입구에 사당 같은 게 많다는 것이죠. 개인의 의견일 수 있지만 관찰력이 대단하시다,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 로마 제국의 시민이지만 로마의 방식을 따르지 않는 빌립보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런 의미에서 핍박은 당연한 수순이었을 것입니다. 마을의 정보가 공유되지 않는 불이익을 경험하기도 했을 것입니다. 바울은 그들이 당하고 있는 이런 어려운 핍박 속에서 여러분들이 하늘나라의 시민답게 자랑스럽게 사십시오, 여러분 괜찮습니다, 힘내십시오 라고 격려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27절 보면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 협력하라고, 그리고 여러분을 반대하는 사람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고 이렇게 부탁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읽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30절 다시 보면 여러분의 어려움을 저도 압니다, 저도 다 겪었습니다, 이렇게 격려하면서 기뻐하세요. 주제잖아요, 빌립보서의 주제. 기뻐하세요 라고 부탁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당했던 핍박은 그런 외부에서 오는 핍박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도 잘 보이지 않는 핍박이 있었어요. 어떤 사람들일까요? 우리가 빌립보서를 읽다 보면 그 실마리를 약간씩 발견할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면 3장 2절과 18절을 볼 수가 있습니다. 화면에 올려주시죠.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이렇게 말합니다. 개들은 누굴까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개라고 불렀거든요. 개 취급했거든요. 지금 바울은 되받아치는 것입니다. 유대교 성도들이, 유대교 교인들이 오히려 개들이다. 손할례당이라는 번역이 있습니다. 개역 한글에 보면 몸을 상해하는 일을 손할례당이라고 했어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할례를 자랑스럽게 여기면서 포경수술 받은 것을 자랑하면서 몸의 어딘가에 상처를 내고 그것을 드러내려고 하는 세력들이 있어요. 그들의 메시지는 뭐죠? 여러분, 예수 믿는 것도 괜찮아요. 예수 믿으셔야 되는데 믿는 것도 믿고 할례도 받으셔야 됩니다. 예수도 믿지만 율법도 지켜야 됩니다, 이렇게 강조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유대교 출신의 사실은 그리스도인들이 아니라는 것이죠. 바울은 18절을 보면 이들에게 강력히 말합니다. 내가 눈물을 흘리면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제가 호소합니다. 강력히 호소하는데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지금 행동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이런 사람들을 교회에 발을 붙이게 하면 안 됩니다 라고 호소하고 있는 것이에요. 왜 그럴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우리에게 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자유함입니다. 자유함. 십자가의 복음의 은혜에는 자유가 있습니다. 이전에 율법을 지켜서 법을 따라서 우리의 어떤 행동과 규칙을 지켜서는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가 없고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 안에만 자유함이 있다는 게 메시지 아닙니까? 그게 복음인데 이 복음에 물타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아, 예수도 믿지만 율법도 지켜 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다. 그러므로 이런 혼란스러운 교리적인 싸움에서부터 이겨야 된다. 여러분, 싸워서 승리하십시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 두 가지 핍박이 교회 안에 다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 하나님 나라의 시민들은 세상 속에서는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돼요. 빛과 소금으로 살아야죠. 그러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할 것이라. 우리가 착하게 살면 세상에서 우리를 칭찬할 것입니다. 좋아할 것입니다. 그 말도 맞아요. 그러나 우리는 기본적으로 세상에 속하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세상이 좋아할 수 없는 굉장히 본질적인 부분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습니다. 이 복음의 메시지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빛과 어두움의 싸움이라고 표현하셨습니다. 어두움은 빛이 오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동굴이 계속 깜깜해야지 빛이 들어오면 안 되는 것과 마찬가지.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말씀에 보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죠.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세상이 여러분들을 미워할 거라고 주님은 이미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요한복음 16장 33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것을 너희에게 말하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주님이 이미 이 싸움에서 승리했기 때문에 담대하시라고, 걱정하지 마시라고. 여러분,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당연한 거라고, 그 핍박 때문에 좌절하지 마시라고 부탁하는 것입니다. 이 어려운 핍박의 싸움에서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승리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살기 위해서 기억해야 될 사실은요,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생겨나는 갈등을 극복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외부에서 오는 핍박이 있지만 동시에 우리 내부에서 내적으로 발생하는 어려움과 갈등이 우리 그리스도인 공동체 안에는 존재합니다. 잘 아시죠? 여러분, 갈등이 없는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없습니다. 사람이 다투지 않고 싸우지 않는 유일한 한 곳이 있대요. 그게 어딜까요? 공동묘지입니다. 살아있는 한 우리 모두는 부딪히고 의견이 나뉠 수밖에 없습니다. 자,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게 감사했잖아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편지를 썼잖아요. 저를 너무 사랑해 주셔서 이렇게 선물도 보내주시고 헌금도 보내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여러분, 사랑이 참 충만하시네요. 그래서 감사하는 편지도 썼지만 동시에 그 사랑이 많은 빌립보 교회에 뭔가 어려운 소식이 들려온 것을 바울은 알았던 것이에요. 그 소식에 대해서 뭔가 하기 위해서, 답신하기 위해서 이 편지를 쓴 것입니다. 그에 대한 실마리를 한 세 군데에서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먼저 2장 14절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자, 이 말은 뭘까요? 원망이 있었다는 거예요? 없었다는 거예요? 있었으니까 이렇게 적죠. 원망과 시비가 있었으니까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컴플레인하지 않으셔야 돼요. 싸우지 마셔야 돼요 라고 부탁하는 것을 우리는 보는 것입니다. 또 2장 19절을 보세요.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여러분이 좀 컴포트, 위로받기 위해서 디모데를 보냅니다. 디모데가 가서 뭐 했을까요? 중재 역할을 했을 것입니다. 화평하는 일을 했을 것입니다. 뭔가 문제가 있다는 소식을 들으니까 자기가 가장 신뢰하는 디모데를 이 교회에 보낸다는 이야기예요. 세 번째로 4장 2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부가 아니네.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이 이름은 여성의 이름이, 음식의 이름이 아닙니다. 두 교회를 이끄는 중요한 여성 지도자 두 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유오디아와 순두개가 지금 싸웠다는 얘기죠. 두 분에게 제가 부탁드리는데 좀 화해하세요. 싸우지 마세요. 이렇게 부탁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이 교회 안에 성도들 사이에 내적인 갈등이 발생했다는 것이죠. 내적인 갈등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대번에 알 수가 있습니다. 이 갈등에 대한 해법을 어떻게 제시하고 있나요? 그게 2장 1절이에요. 2장 1절 보세요.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에 무슨 위로나 성령에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2절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영어 성경에는 If there is any encouragement in Christ, any comfort, 마치 이 위로가 없고 사랑의 위로가 없고 권면이 없는 것처럼 If there is any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조건절이기 때문에 번역이 틀린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것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한 방법은 if로 보시지 마시고 because로 보시는 거예요. because.
자,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 있기 때문에, 사랑의 위로가 있기 때문에, 성령의 교제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여러분 마음을 같이 하실 수 있잖아요 라고 부탁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리스도 안에,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는 이 모든 우리를 치유할 수 있는 권면과 위로와 교제와 긍휼이 넘쳐 있는 줄로 늘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골든 피라고 하는 신학자가 이 부분을 아주 흥미롭게 봤어요. 1절에 보니까 여러분 축도가 나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축도 아시잖아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여기 보니까 그리스도 안의 권면과 사랑의 위로와 성령의 교제,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능력이 교회를 충만하게 채우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는 여러분들의 갈등을 충분히 치유하고도 남을 능력이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요? 한 마음이 되래요. 마음을 같이 하래요. 마음을 같이 하래요. 그리고 3절, 그것을 어떻게 실천하는 것입니까?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잘 보시면 지읒이 아니라 시옷입니다. 낮게. 지읒으로 적으시는 분들이 있는데 완전 틀린 거죠. 나보다 남이 더 나은 존재임을 언제나 기억하게 겸손한 마음으로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왜 갈등이 일어나나요? 교회 안에 왜 갈등이 있습니까? 잘 생각해 보면 내 주장이 옳기 때문에 싸우기 때문입니다. 내가 맞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서로 자기가 맞다고 우기다가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보기에 교회 안에 생겨나는 많은 문제의 원인은 교만함 때문에 있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중요한 원인은 겸손함으로 풀어가면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진리예요. 그러니까 저에게도 피해갈 수 없는 동일한 유혹들이 곳곳에 부비 트랩처럼 깔려 있는 것 같아요. 조금만이라도 제가 실수하면 언제든지 이 교만이라는 덫 때문에 무너질 수 있는 게 목회자의 삶이고 여러분들의 삶이고 우리 성도들의 삶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막의 은둔 성자라고 불리는 안토니우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Anthony of Egypt. 300년대인가 초기의 성자인데요. 그분이 이런 말씀을 했다고 합니다. I saw all the devil's traps set upon the earth, and I groaned and said, Who do you think can pass through them? And I heard a voice saying, Humility. 내가 악마가 세상 모든 곳곳에 덫을 놓아둔 것을 보면서 안타깝게 신음하면서 말했다. 도대체 누가 이 모든 덫으로부터 피해갈 수 있겠냐? 그런데 어디선가 소리가 들리기를 그것은 바로 겸손이라고 말했다는 것이죠.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이,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겸손하게 사는 것일까요? 제가 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중세의 어느 수도원이 손님들이 찾아오지 않아서, 찾아오는 사람이 없어서 몰락하게 되었습니다. 다 수도사들도 떠나고 5명만 남게 되었습니다. 모든 이웃 사람들이 곧 저 수도원이 좀 있으면 문 닫을 거야 이렇게 예상했다고 합니다. 어느 날 수도원 원장이 가까운 곳에서 기도하고 있다는 어떤 선지자의 소문을 듣고 선지자를 찾아갔습니다. 수도원장의 딱한 사정을 다 말하고 나니까, 그러면서 우리가 다시 부흥할 수 있는 길이 무엇일까요? 이렇게 질문하니까 선지자가 대답합니다. 방법이 하나 있는데 당신들 중 한 사람을 예수님처럼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말씀했대요. 원장이 돌아와서 다른 형제들에게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후에 그들은 서로 조심하게 되었습니다. 그들 중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형제들은 원장님을 예수님처럼 대했습니다. 그가 연장자였기 때문입니다. 원장은 다른 형제를 예수님처럼 대했습니다. 그는 너무 온유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또 다른 형제를 예수님처럼 대했습니다. 그가 성경에 능통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여행객이 지나가다가 그 수도원에서 하룻밤을 묵게 되었는데 여기는 좀 다른 수도원에 없는 뭔가 다른 게 있다는 것을 그가 말하는 거예요. 5명이 사는데 꼭 6명이 사는 것 같아요.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누가 계셨을까요? 예수님이 함께 하셨다는 것이죠. 결국 그 역시 그 수도원에 남게 되었고, 수도원은 이런 방식으로 다시 부흥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서로를 예수님 대하듯이 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교회 찬양대원은 지휘자를 예수님처럼 대하고, 지휘자는 반주자를 예수님처럼 대하고, 성도님들은 교회에 처음 오신 분을 예수님처럼 대하고, 장애인들을 예수님처럼 대하고, 어르신들을 예수님처럼 대한다면 이곳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러면 사람들은 이 장소에 우리만 있지 않게 됨을 알게 될 것입니다. 겸손한 사람들 안에는 반드시 예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그래서 이 겸손의 가장 본보기라고 할 수 있는 예수님을 이후에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세 번째 아웃라인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시민답게 자긍심을 가지고 살려면 이 모든 일의 모범이 되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Have this mind among yourselves.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 자신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아니라 among yourselves, 여러분들이라고 말씀하는 걸 기억하세요. 이 겸손을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가 예수님의 마음을 붙들어야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만 교회가 진정 겸손의 열매를 딸 수 있다는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배경이 다 다른 사람들이 모여서 같은 마음을 품는 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아요. 우리끼리 한번 잘 해보자. 화이팅! 자, 마음을 합합시다. 화이팅! 할 수 있어! 그러면 됩니까? 대선 때가 되면 항상 단일화를 하지 않습니까? 단일화하면서 항상 러브샷 합니다. 이렇게 해서 화이팅! 그러고 대선 끝나면 3개월 있다 또 뿔뿔이 흩어집니다. 그렇죠? 싸우지 않는 경우를 못 봤어요. 이게 되냐고요. 누구나 한 마음을 갖자고 외치지만 단결해야 산다고, 심지어는 조직폭력배들도 1심이라고 적잖아요. 막 문신에다가 한 마음. 실제로 한 마음이 되는 것은 어려운 것입니다. 결혼식을 시작하는 부부들이 잘 한 마음으로 살도록 다짐하지만 실제로 결혼 생활 속에서 그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교회가 한 마음이 되고 일치되는 것도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바울은 이런 현실에 대해서 눈을 감고 있는 게 아니에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도 그런 마음이 있다는 것을 그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말하고자 하는 핵심은 뭐예요? 여러분, 이런 마음 제가 잘 아는데 답은요 예수님을 바라보는 데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마음들을 들여다보기 시작하고 서로를 비교하기 시작하고 누구 말이 맞나를 듣기 시작하면 끝이 없습니다. 이것을 풀어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여러분들의 시선이 예수님을 향하는 것입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도들의 연합체라고 할 수 있는 교회가 갈등 관계를 풀어내고 해결할 수 있기 위해서 우리가 바라보고 붙들어야 할 한 분이 있다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외에는 없습니다. 우리의 시선이 주님을 향해야 하는 것입니다. 담임 목사님도 아니고 선임 장로님도 아니고 여러분 존경하시는 권사님도 아니에요. 그분들을 바라보시면 안 돼요. 오직 진정한 배움과 교훈의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은 하나 되자고 말해요. 말로는 하나 돼야죠. 우리 합칩시다. 마음을 합합시다. 이렇게 말하는데, 자, 근데 내 중심으로 모여. 우리 집에서 모여서 우리 화합을 위한 기도해야 하자. 우리 집 아니면 안 갈 거야. 이런 식으로 나온다는 거죠. 바퀴살 그림을 보여드릴게요. 바퀴살은 어떻게 만날 수가 있습니까? 바퀴살이 어떻게 하나 될 수 있어요? 다 우리는 내 중심으로 모이기를 원합니다. 자기 기준으로 하나 되기를 원해요. 이런 농담이 있어요. 둘로 갈라졌던 교회가 하나 되기로 서로 합의를 하고 화해를 위한 모임을 갖는데 A교회, B교회가 서로 자기네 교회에서 먼저 모여야 된다는 거죠. 기도회 우리 교회에서 해야 된다. 이러고 옥신각신하다가 결국은 깨졌답니다. 화합에 합쳤는데 그 교회가 합치려고 했던 교회 이름은 무슨 연합교회였대요. 농담 같은 사실이 실제로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여러분, 이 바퀴살 같은 우리의 인생이 하나 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중심을 향해 가는 것 외에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다 다르게 지으셨고 기질이 다르고 성격과 의견이 다르지만 우리의 시선이 중심을 향해 가지 않으면 하나 될 길은 없다는 사실입니다. 바퀴살들이 만나는 유일한 방법은 중심을 향해 가는 것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 이후의 말씀은 제가 지금 차마 전할 수가 없습니다. 너무 아름답고 기뻐서 그냥 한번 읽는 것으로 족한 것 같은데 다음 주에 좀 다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를 기억하세요. 하나님 나라의 시민답게 살기 위해서 외부로부터 오는 핍박을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내부의 갈등들을 예수님을 바라보는 마음으로 주님을 대하듯이 겸손함으로 이겨내셔야 합니다. 이 모든 일의 근본이 되시는 예수님 한 분만을 바라봄으로 하나님 나라의 시민됨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귀한 말씀 주시고 저희들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 속에서 밖에서부터 우리에게 찾아오는 핍박을 어떻게 이겨내야 할지, 우리 공동체 안에 나타나는 갈등의 관계들을 어떻게 풀어가야 할지, 그 해답과 소망이 예수님 안에만 있음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소유하고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